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의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18절까지 이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 고난 당하는 자와 병든 자에 대해서 우리 기도할 것을 교훈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특권이기에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말씀과, 또 성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책은 기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와 의인의 간구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지만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이러한 현실에서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과 즐거움이라는 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선명한 대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임하면 찬송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쉬운 말씀 같은데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 비일비재에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쉽게 알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또 시편 91편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는 바로 부르짖는 자를 통해서 바로 그를 건져내 주겠다.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고난이 오면요, 내 영적 상태가 먼저 어떤지를 살펴보고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엔 반드시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는 죄악의 길에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의 길로 나가게 합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나가는다는 것. 우리 turn to God,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고난이 오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겪는 이유가 바로 나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생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이 오는 원인을 깨달았다면 그게 나의 잘못이든 우리 모두의 잘못이든 같이 회개를 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도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계속해서 기도하라, 고난을 이길 때까지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질병이 다가오지요. 그 다음에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죠. 사건 사고가 생기죠.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환경을 견디지 못하는 이런 고난, 또 정신적인 고난 등등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올 수 있지만 또 집단적으로 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은 진짜 전 세계적인 집단적인 어려움이잖아요. 그리고 가뭄이나 홍수나 이 전염병 같은 것이 다 이 집단적으로 오는 질병들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위해서 한참 기도해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요, 여러분 대적기도 우리 잘 하시죠? 대적기도를 할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예, 제가 이 대적기도를 했을 때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를 위해서 제가 대적기도를 한번 했더니, 예, 이 밤에 우리 커다란 이 시커먼 물체가 나타나서 막 이 뭐 덮치려고 하고 막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꾸는데요, 이상한 이런 막 그 꿈이 자꾸 꿔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게 어느 날 잠자기 전에 침대 저 옆에서요, 이 침대를 향해서 손을 들고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 명령하에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런 이상한 꿈들이 안 꿔지는 거예요. 이 대적기도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소리질러 대적기도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대적기도 하십시오. 이 말을 함부로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게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계속 들으면 이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고통이 생깁니다. 그리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앞에서는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영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게 대적기도예요. 이 대적기도라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 있어요. 예, 그 목사님이 이 분야의 아주 전문가이십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방해하는 이런 거예요. 분노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말을 해도 막 분노를 품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요, 이 분노하는 영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 앞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속으로. 예, 속으로 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데 큰 소리를 쳤다간 큰일 나죠. 예.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괴롭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간질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는 이 악한 억울하게 하는 영도 떠나갈지어다. 이런 기도가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요,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괴롭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정에 자꾸 원치 않은 이상한 일이 생길 때는요, 그걸 그냥 두고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향해서 대적기도 하셔야 됩니다. 손을 들고 대적기도 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로막힌다고 자꾸 마음이 느낄 때 대적기도 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자꾸 겹칠 때는요, 아이고 이게 내 팔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는 이런 대적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간교한 영, 우리 잘못된 것을 우리 분간하지도 못하는 영,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대적기도의 대상들입니다. 우리 가끔 교회에 민원이 들어요. 민원이 들어오면은요, 처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불러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막 이렇게 화를 내요. 그런데요, 그런 것이 왜 그런지는 뭐 이해가 가죠. 다 압니다. 그런데 교회 질서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 할 말을 다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미리 사전에 기도를 해야 되지만, 일어났을 때에는 바로 이런 대적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대적기도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면 벌써 이 안에 불편합니다. 그때는 서슴없이 대적기도 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을 막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서슴없이 대적기도 하십시오. 약한 영은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계속 개인적으로도 고난이 겹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함께 몰려오고, 그리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럴 때는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지만 대적기도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전심으로 이 기도할 때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기도 하지만 물러갑니다. 물러갈 때는요, 이 마음에 기쁨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에게 눌려있던 고난을 주었던 악한 영이 떠나갔다는 증거가 기쁨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항상 이렇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때가 올 때는 반드시 이렇게 대적 기도와 함께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요,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는 말씀입니다. 즐거움은 하나님께 주신 기쁨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기쁨이 넘쳐날 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내 자신이 해서 이루어서 기쁨이 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 알고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매사에 하는 일이 잘 돼서 마음에 기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안에 이제 기쁨의 찬송을 드리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라. 성축해 내 영혼. 요새 이제 그 찬양을 제가 한참 듣다가 참 이 마음이 굉장히 참 기쁘고 가끔 눈물도 나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가도 어떤 때는 마음이 막 와닿는 찬송가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요, 속에서 그 찬양을 흥얼흥얼 불러도 되지만요, 내가 이 목청이 잘 안 터지고 아침 일찍 목소리가 안 나올 때는요, 이런 우리 화면을 열어보면은 이 복음 성가집에 이런 자기가 듣고 싶은 사람이 곡을 치면은 그대로 나오죠. 그 은혜스럽습니다. 같이 따라 부르면은요, 마음에 막 감동이 오거든요. 이 즐거워하는 방법은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고 나에게는 그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 이런 때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병들었을 때 교회의 목회자들을 청하고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병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장로들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요, 목회자의 제도가 없었습니다. 장로님들 중에 말씀을 티칭하는 분 장로가 있고, 그리고 교회를 치료하는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님들이 요즘 목회자입니다. 역할이. 그리고 교회를 관리하고 치리하시는 장로님들이 치리 장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생기고 병이 있을 때는요, 교회 목회자를 부르고 장로님을 부르고 신실한 권사님을 부르고 신실한 우리 집사님들을 함께 불러서 같이 병든 자에게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정식적으로 초청하라는 겁니다. 가만히 병이 있는데 끙끙 앓고 있으면은요, 잘 안 되잖아요. 아픈 사람이 일어나서 명쾌하게 기도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파서 몸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서슴없이 교회 목회자를 부르고 장로님들을 부르고 우리 권사님 부르고 우리 신실한 집사님 다 불러서 우리 함께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기름을 바르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유대 교회에서는 바로 이 기름을 바르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에는 이게 기름을 바르는 이런 것보다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의지해서 우리 병 낫기를 간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환우가 병이 있으면은 우리 담대하게 기도하는데 그중에 특히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병든 곳에 손을 얹든지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 목회자가 여자분의 병든 부분에 이제 손을 얹을 수가 없으니까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 마가복음
우리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간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야훼 라파 치료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이 맞으면은 그런 치료하는 역사가 우리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병든 사람 앞에 가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 앞에 가서 기도할 때는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낫는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믿음의 기도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 신의 역사가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란 바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나오신 여러분 안에 오늘 내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또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바로 이 의심이라는 이 불순물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이런 마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할 때 믿음의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잠시 우리 쉬었다가 믿음이 진정되고 진정으로 기도할 믿음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간절한 마음이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나는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고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해당장 야이로라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그럼 그 해당장 집에 갈 때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우리 다른 사람들은 잘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습니다. 잡는 순간에 혈류의 근원이 치료됐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이런 믿음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장 야훼의 집에 계속 갔는데 가보니까 해당장 야훼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2층에 올라가서 이 시신이 누워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을 듣고 즉시 일어나 앉습니다. 이게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 이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려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내가 기도했더니 나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름이 우리 기록에 보면 베로니카라는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베로니카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이제 이런 책자에 보면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골고다 언덕길을 가실 때 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넘어졌을 때 이 표주박 같은 데다 물을 하나 떠다 이렇게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베로니카 여인이 나중에는 예수님이 옳다는 이것을 우리 수없이 증거하고 다녔다는 그런 글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오늘 이제 5장 16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기서 먼저 서로 죄를 고백하라라고 나옵니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고백하라. 서로를 위해서 고백하라. 병 낫기를 위해서도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참되게 회개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인간은요, 죄가 완벽하게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생각나는 모든 이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엎드릴 때마다 우리 기도하는 순서가 있죠. 찬, 감, 자, 중, 간.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감사기도, 자백하는 기도. 이 자백하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알고 이렇게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은연중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믿음을 완전하게 고쳐 치료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나의 모든 이런 악행들을 용서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런 기도가 꼭 필요하죠. 그리고 의인이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의 정도는 있지만 천국을 예약한 이런 분들이죠. 이 땅에 살지만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위치가 정해진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의인 중에 하나님이 크게 쓰신 엘리야가 있죠. 오늘 성경에도 엘리야가 나오죠. 우리 기도할 때 비가 내렸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엘리야가 우리 비가 오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8장 42절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기서 땅에 꿇어 엎드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땅에 엎드려 무릎 꿇는 것을 잘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전에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 많고, 옛날 국민학교죠. 요즘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요. 이런 의자가 하나도 없고 다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근데 다 그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무릎 꿇는 자세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한 자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릎을 두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 이것은요, 기도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 기도의 자세입니다. 엘리야만에 가진 자세. 여러분도 다른 자세가 있을 겁니다. 기도에 집중할 때 그 집중하는 자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7번까지 가라 하는 이 말씀은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바로 이 기도에 의해서 저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올라서 그게 하늘에 쫙 퍼져가지고 엄청난 이런 비가 내리는 장면이 열왕기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바로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가 치료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위해서 기도하면 고난이 떠나갑니다. 환경이 어려운 것이 기도하면 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코비드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언젠가는 완전히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매사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신앙생활에, 가정생활에, 일터에,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오늘 또 여러분 모든 문제를 내놓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